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새 힘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고 버티며 날이 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3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의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국명숙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날씨에 예배하는, 참 교회 예배 와서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너무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날이 좋을 땐 예배하는 날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희진 집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을 우리 김혜영 권사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여기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주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 갈라디아서 1장 4절 여기 말씀과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뭔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 여기 18절의 말씀처럼 술에 취해 있거든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나온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마신다 그러죠. 그 다음에는 뭐가 뭐를 마시나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은 술이 사람을 마시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저 사람도 아니다. 개다. 이 의미는 술 취한 사람이 이성적 판단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술이 사람을 움켜쥐니까 사람으로서의 판단력, 분별력, 자제력 이거 전부 다 술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보시면 나는 말짱하다. 그렇지만 제대로 못 걷고 비틀거리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술에 취하면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짓들을 합니다. 평소에는 얌전했던 사람들이 술만 취하면 큰 소리 친다든지 평소에 젠틀했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사람을 때린다든지 옷 한 벌 살 때도 이리저리 고민하면서 이걸 살까 말까 했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큰 돈을 턱턱 쓴다든지 아무튼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걸 술김에 하는 거죠. 내 이성과 판단을 술이 다스립니다. 성경에는 술과 관련된 사건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참 술과 관련된 사건들은 입에 담기 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최초로 성경에 제일 먼저 술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짓는데 여기 우리 창세기 9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고 취해가지고 발가벗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시죠? 술에 취해서 발가벗은. 흔히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들었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든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돌아다닌 겁니다. 아니,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무려 100년을 넘게 산에다가 방주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가 술에 취하니 어떻게 되었나요?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하면 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호러 무비 보면 스토리가 보통 이렇죠. 결국에는 이 살인자가 죽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불타고 이래서 이 살인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장면에 전환이 되면서 불타고 무너진 이 잿더미가 된 마당에서 갑자기 들썩거리더니 손이 하나 불쑥 튀어나오더라. 그럼 이제 영화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야, 저 독한 놈 살아있네. 2탄이 나오겠네.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장치거든요.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장면은 술에 취한 노아가 발가벗고 춤추고 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죄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죄는 여전히 노아 안에 숨어 있더라.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건 노아인데 저주는 누가 받나요? 아들 함이 저주를 받죠. 술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가 아들 함을 저주한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지금 주제가 술 취함이니까 술에 취해서 깬 노아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더라. 술이 노아를 장악하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술 취함의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 나온 룻과 두 딸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산 속에 숨어 지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니까 룻이 분별력이 사라지고 이성이 사라지니까 그 결과 자신의 딸들과 동침을 하게 되더라. 술에 취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일으키는지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술이 아니라 어딘가에 지금 취해 있다.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취했다는 의미가 어디에 사로잡혔다는 뜻이거든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술이기 때문에 이제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술 자체가 지금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이 술에 취하지 마라 이 말씀 가지고 그래 나는 술 안 마셔. 나는 술은 마시긴 하지만 취할 만큼은 안 마시지.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지금 나는 무엇에 취해 있는가? 무엇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성령 충만이 대조를 이루며 등장을 하는 거죠.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술에 취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해놓고 부연 설명이 뭐냐면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이라는 이 단어는 시간을 낭비하다, 시간을 허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6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16절의 의미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날이 악하니 너는 너의 시간을 구원해라. 이 악한 날 속에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그 순간부터 이 악한 때에 나의 시간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이 악한 때에 내가 어떻게 나의 시간을 구원받았는지를 묵상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묵상해라. 이 의미는 결국 지금 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 이거 알라는 이야기죠. 이걸 모르면, 나의 주를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취하여 나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세상에 취하여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와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왜 받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받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과거엔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온갖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더라. 이걸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거죠. 여기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꾸 방탕한 삶, 시간을 허비하며 사니까 자꾸 이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이 뺏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지금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술에 취해 있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내가 시간을 방탕하게 허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가 누구든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때는 지나간 날로 족하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와라.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를 마라. 나와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야 된다 이거죠.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건가요? 뭐가 성령 충만인가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 거 아닙니까? 자, 먼저 성령 충만의 목적을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먼저 명령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이 명령형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엄청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손이 모자라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성령 충만케 하여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는 이유는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나와라 아닙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나와라. 근데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나온다는 이 의미는 진짜 이 세상 밖으로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머리가 누구신지, 내 주인이 누구신지, 지금 내가 누구에게 구속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마지막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모세가 성령 충만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해내고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모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여호수아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명확하게 보이더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상, 야곱, 요셉, 다윗 그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들과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성령 충만케 하여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더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자녀들한테 시달리고 직장에 가서 또 시달리고 또 사람을 만나다가 힘들어하고 이런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고 그 목적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 성령 충만이 샤머니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무당이 귀신 충만해가지고 작두를 타고 구슬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 운동, 성령 집회,
이런 곳에 가면 방언으로 기도하기, 병 고치기, 귀신 쫓아내기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금요일이 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차 타고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뭐 받으러? 성령 충만 받으러. 성령 충만을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귀신 도망가고 막힌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산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명령법이 2번이 나오는데 첫째가 술 취하지 마라.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둘 다 명령법이거든요. 근데 이 명령법이 둘 다 수동태 명령법이기 때문에 내가 술 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술에 취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내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만들어 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서 산에 가서 막 나무 흔들어 가면서 나무 뿌리 뽑아 가면서 막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은 뭔가요? 오순절에 주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은 드디어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확실한 표징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일회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표징으로 기도하던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이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단회적인 사건이고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성령 강림의 특별한 사건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은 그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시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기가 막힌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여기 기록된 사건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현상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성령이 임했죠. 그랬더니 모여있던 무리들에 의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핵심은 이 방언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뭔고 하고 봤더니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에게 방언이 터졌는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일은 뭐냐? 이어지는 내용이 다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내용인데 그 큰일을 요약해서 결론 지은 게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의 메시지고 방언의 내용입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방언을 한다가 특징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누구를 증거하더라? 예수님을 증거하더라.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에 잡혀가거든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에게 붙잡혔는데 여기 8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와 이 장로들 앞에서 누구 증거하나요? 예수님 증거하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이고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했다. 증거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기적이 일어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십시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것이라 그랬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잘 보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무언가가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지 내 안에서 성령 자체가 충만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그 자체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무슨 충만함이 또 필요한가요? 이미 충만인데.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무언가가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언가가 충만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뭐가 충만해지는지를 알아야겠죠.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알게 될까요? 진리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증거한다고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다? 예수님 증거하는 영이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는 결국 내 안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짐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건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본성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본성을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끔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제일 된 특징,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누가 나를 찌르면 주여 하고 예수님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또 다른 특징, 그건 이제 국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누가복음 23장 34절이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했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59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결국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치시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죄인들을 향한 긍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싶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닐까 궁금하고 저만 이런 마음 있나요?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영혼이 불쌍하고 저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저 영혼도 구원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저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지금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이 특징이 우리에게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건드리면 예수님 터져 나오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저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나오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나요? 여러분 밤마다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런 마음 생겼습니까? 아니죠. 나도 모르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특징이 고난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고난. 우리가 앞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본성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는 세상에 취합니다. 이걸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이제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고난으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충만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다면 이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 술 취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나를 이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이론, 내가 가진 상식 그게 뭐든지 전부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이걸 전부 다 무너뜨리니까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죠. 우리는 웬만해서 내 생각, 내 고집 안 꺾습니다. 이거 꺾으려면 어떤 고난이 와야겠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고난이 와야 내 생각 꺾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꺾어 나를 사로잡아 예수님께로 복종시켜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 충만, 막 갑자기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기분이 훨훨 날아갈 것 같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를 깎고 다듬어 만들어서 예수님께로 복종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와라. 이 세상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취해 있었구나.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예수님 닮아가고 그 예수님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세상에 취하고 싶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심이 나의 복이고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도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주가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맛보며 우리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